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영원히 잠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비가 많이 오는지 모든 것들이 다 휩쓸려 낼 것 같은 그런 기세등등한 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우는 자 되었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이 비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주여, 그들 가운데도 은혜를 더하시사 잘 이겨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서 11장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봅니다. 입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사람의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어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제 10장 13절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끝냈잖아요. 계속 지금 기드온의 일들이 이야기되고 있는 중에 있었고 그리고 그 기드온과 같은 이 아비멜렉의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름도 그냥 살짝 지나가 버리는 사사들이 있었잖아요. 사사 돌라 10장 1절에 나오죠. 그리고 10장 3절에 사사 야일 그리고 6절부터 이제 사사 입다가 등장하잖아요. 돌라 이제 왜 돌아가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왜 돌아가니? 훔쳐가니? 이런 거예요. 훔쳐가니. 제가 만든 거의 뜻을 내오려고. 왜 돌아가니? 왜 훔쳐가니? 돌아가니? 그러니까 야 임마 이렇게 이제 외치는 거죠.
돌아간 사람을 향해서 야 임마 이렇게 외치는 거죠. 그랬더니 그가 입을 다물었다. 이렇게 애웠어요. 그냥 시험 보려고. 그러니까 사사 돌라. 그리고 사사 야일 야 임마 그랬더니 그 도망간 자가 입을 다물었다. 입다. 유머스러운 얘기잖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암기를 해요. 평상시에도. 이름이나 이런 것도 또 그렇게 암기를 하고 저만의 이제 암기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입다 얘기가 어떻게 등장하는지를 이제 보시면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면은 자구책을 찾아야 되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입다를 찾아갑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입다가 지금 어떤 환경에 놓여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1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큰 용사가 누구였어요? 큰 용사. 기드온이었잖아요. 기드온. 그러니까 우리가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 것을 다 밝혀냈어요.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 내면에 어떤 마음이 그에게 있었는지 다 왕되고 싶은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입다를 얘기할 때도 다시 그 얘기를 꺼냅니다. 입다도 너도 기드온과 똑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볼 때요. 여러분이 말씀을 이런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의미는 항상 두 가지가 존재해요. 때로는 세 가지가 있을 수도 있죠. 한 가지만 보게 되면은 말씀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는 2시부터 얘들이 바깥에서 시끄럽게 떨던데 지금까지 떠들어요. 바깥에서. 그 비를 맞으면서 깔깔거리고 그냥 남자 여자 4명이서 남자 큰 놈들 둘하고 여자애들 큰 아이들 둘하고 그냥 비를 맞고 깔깔대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무섭잖아요. 그 아이들이. 중학생들이에요. 보면 대부분 다. 철부지들이죠. 그러면서 야 쟤들 진짜 보기에는 아주 나쁘게 보이지만은 그 시대에는 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리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보게 되면은 이 아이들이 진짜 나쁜 아이들이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면은 우리도 똑같은 그런 과정을 거쳐왔거든요. 뭐 말할 수 없습니다. 똑같아요. 우리 속에는 그것이 다 있는 거거든요. 제가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저도 그때는 속에서 막 열이 나와요. 나쁜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코자 싶은 생각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주차장이라는 팻말을 걸어놨는데 저도 그때는 그걸 띄어가지고 일부러 쓰레기통에 막 집어넣고 제가 원래 착한 사람 아닙니까? 목사한테. 근데 어릴 적에는 그런 마음이 다 있단 말이에요. 항상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안 보니까 평가하여 너는 나쁜 놈. 권사님 말씀처럼 이 세상 다 병들었어 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는 것이에요. 그때는.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다라고 여러분 보시지 않으면은 전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고 맙니다. 나도 그걸 지나봤거든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깊이 들어가 버려요 또.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쉽게 판단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 두 가지로 늘 같이 보셔야 돼요. 그게 꼭 나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사사를 통해서 뭘 봤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입장에서 사사를 보았잖아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가운데는 누가 들어있을까요? 모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들어있죠.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보게 되면 이 사사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사는 또 누구와 함께 있어요? 이스라엘 중에 함께 있잖아요. 이스라엘 중에. 그럼 이스라엘 중에 함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맨날 죄 지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징계하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또 사사는 그와 똑같다. 죄 지은 자 이스라엘. 이렇게 보시란 말이에요.
한 편만 그냥 보지 말고. 그러니까 기드온도 그렇게 우리가 똑같다라고 하는 전부 왕되고 싶은 마음이 그 가운데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을 붙잡아서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로 쓰신다고요. 이 두 가지 양면이 꼭 있어요, 말씀 가운데는. 그러니까 나쁜 것을 우리가 경험하더라도 그 경험을 통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보고 믿음을 추스릴 수 있죠. 어려운 중에 들어가야지만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니까 그 어려움, 또 우리한테 좋은 일도 생기잖아요. 그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또 경험하는 거죠. 똑같다니까요.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일상을 보시라는 거예요. 일상 자체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잖아요. 나쁜 일이 일상이 아니고 좋은 일이 일상이 아니에요. 일상 가운데 그게 들어있잖아요. 다. 딱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시각이 열린 시각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 시각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세계 정세도 이 시각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이 시각으로. 그 시각이 열리면은 제 설교가 들어올 것입니다. 제 설교가. 그럼 오늘 또 보자고요. 이 입다가 또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기도원만 제대로 다 평가했으면은 다른 사사들은 다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다를 보자고요. 입다도 뭐예요?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라고 얘기를 또 하잖아요. 큰 용사. 큰 용사는 기드온이었어요. 기드온이 어떤 식으로 그의 마음이 들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붙잡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또 기드온을 어떤 식으로 부정해버리는지 여기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나 성공했어.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그 부정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전부 믿음의 선조들의 말로가 세상이 보기에는 허무해요. 믿음의 용사들의 말로가 늘 허무하다니까요. 이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라니까요. 아니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잖아요. 이게 오병이어야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병자를 치료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이 높이 들어서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허무잖아요. 허무. 전부 이런 식으로 믿음의 선조들의 삶이 이어졌습니다. 그럼 그들은 그들이고 여러분은요? 권사님은요? 아닐까요? 왜 그것이 내 일이 아니에요? 나는 늘 항상 꼭대기에서 영광만을 취하고 있어야 돼요. 이 땅에서. 뭔가 보여주고 그 보여줌이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구원의 사역이라고요. 사사가 마찬가지예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 들어 쓰시고 부정한다고 부정.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듯이. 그러니까 다 떠나버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 떠나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게 맞는 거예요. 마지막에 꾸역꾸역 몰려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럼 못 떠납니다. 다 손을 놓고 떠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또 살고 싶죠. 아직도 안 버렸네. 내가 저들의 용사, 저들의 왕이 되겠네. 라고 또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큰 용사였더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용사는 뭐라고 그래요?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생은 누구예요? 매춘부예요. 매춘부. 자기 몸 팔아서 먹고 사는 자가 기생이라고요. 그가 낳는 아들이 용사예요. 지금 뭘 보시면서 대단한 큰 용사야 사사야 라고 하실 거냐고요. 두 가지 측면을 같이 동시에 보셔야 돼요. 입체로. 그래야지 이 말씀이 나한테 적용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도 그런 자였는데 구원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 손에 붙들렸으니 나도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용사로서 살아나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부르셔서 그걸 쓰시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얘기일까요? 하나님, 저는 기생의 아들이에요.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은 큰 용사로 쓰신단 말이에요. 큰 용사 좋아하시잖아요, 다들. 큰 용사 쓰임받기 좋아하시잖아요. 네가 형편이 그렇더라도 너의 믿음은 최고야? 이런 말 듣기 좋아하시잖아요. 들키는 거예요, 그게. 들키는 거. 자, 그러면서 이 아들이 어디에 살았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어디에 살았는지. 그러면서 2절에 봐요.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사람의 입다를 쫓아내며. 이게 딱 에서와 이삭의 관계같이 느껴지죠. 그러면서 그들이 입다를 쫓으면서 너는 아버지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왜? 너는 후처의 자녀이니까. 이런 거예요. 너는 기득권이 없어?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딱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장자는 이스라엘이고요. 우리가 딱 입다예요. 지금 형편으로 보게 되면은. 그러면서 3절에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 지금 입다가 어디에 거주한지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돕. 땅은 LH란 말을 써요. LH. 땅 LH. 돕이란 말은 뭐예요? 돕. 토부입니다. 토부. 권사님 인사 한번 해볼까요? 새벽 인사? 뽀케르 토부. 그냥 토부 하지 않았잖아요. 뽀케르 토. 새벽을 뽀개버려? 이렇게 했잖아요. 새벽이 뽀개지잖아요. 그러면서 해가 나오는 것이니까. 뽀케르. 아침, 새벽 이런 말이에요. 뽀케르. 토부는 뭐예요? 좋다, 선하다. 이 얘기가 어디에 쓰인지 아십니까? 창세기에 쓰여져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보기에 뭐 하라고 그래요? 좋았더라. 이게 창조의 말입니다. 토부. 이게 돕이에요, 돕. 입다가 어디에 살았다고요? 독에 살았다고요. 그럼 여러분 이제 쫙 들어오셔야 돼요. 와, 선한 땅에 사셨네. 누가? 주님이. 주님이 선하신 분이시니까 그 계신 곳이 다 선한 땅이 되겠죠. 그래서 입다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구원하시는 것이니까. 야, 그래서 이 말들을, 이런 단어들을 여기 이렇게 등장을 시키는구나. 우연한 일이 전부 아니에요.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그래서 이가 돕 땅에 거주하였다. 그러면서 누가 그리 갑니까? 어떤 사람들이 거기 함께 모여들어요? 잡류. 이 잡류는 있죠. 마음이 빈 자들, 버림받은 자들, 이런 의미가 여기에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로부터 버림받은 자 될까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예요. 이 입다가 너무나 또 돕 땅에 거주하였는데 이 잡류들이 그에게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복음이 그대로 녹아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존귀함 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질시당하고 그래서 다 비워져 버린 자들, 자기 부인된 자들 아니겠습니까? 억지로라도. 그런 자들이 선한 분이 계시는 그분에게 지금 찾아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하게 되면은 예전 같으면 어떻게 해야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었어요? 기도했죠. 살려달라고. 잘못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는 이제 예전 방법으로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해 버렸잖아요. 그들에게. 그렇게 못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자구책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일으켜요.
암몬, 모압 다 이스라엘 후손 중에 하나예요. 그들을 들어서 회초리로 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기 위하여.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했으나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다 거기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쫓아버린, 자기들이 부정해버린, 너는 기생의 자식이야. 왜 네가 함부로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으려고 해. 그리고 쫓아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들에게 사람들이 모였어요. 잡류라고 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쓸데없는 사람들, 빈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지금. 자기 부인된 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세력이 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세력을 찾아서 어떻게 해요? 찾아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 세력을 찾아서.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모형이 여기에 등장을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정리가 됐어요. 입다는. 그럼 또 다른 부분을 살펴봐요, 이제. 항상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함께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다른 부분을 찾아봐요. 이들이 어떤 식으로 입다를 끌어들입니까? 우리에게 전쟁이 일어났는데, 네가 전쟁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은 꼭 들어가지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면 이들이 하나님을 절대 완전하게 부인을 하지 않아요. 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똑같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오늘 우상 성비죠. 그런 삶이 짬뽕되어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근데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또 다른 신에게 가서 빌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압 전쟁에서 그들을 너의 손에 붙이면이에요. 붙이면 이것도 하나 기억을 해서요. 다 하나님께 붙이시는 거예요. 입다를 이스라엘에 붙인다고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면은 우리가 너를 우리의 무엇을 삼겠다 했습니까? 머리요, 머리. 왕 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다시 왕 삼겠다. 그래서 입다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래, 그러면은 너희들의 말을 듣고 내 전쟁에 임할게. 그래서 너희들의 말대로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들을 붙이면은 너희들의 말, 그 말대로 해야 돼. 그리고 그들이 어떤 식으로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인이다 라고까지 해요. 그래서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러면 입다가 앞에 부분은 구원자로서 입다. 선명함이 드러났죠. 돕 땅에 거주했으니까. 그리고 잡류들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버림받은 자들. 그래서 다 내어진 자들이 거기에 이제 동참을 했고, 그게 우리예요, 우리. 돕 땅에 거주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거리에 이제 붙여지는 거잖아요. 그 선하신 주님, 구원하신 주님. 이것이 입다였다고요. 그러면 입다의 속마음이 어떤 것인지가 오늘 또 밝혀지잖아요. 기드온이 그랬던 것처럼.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하는데도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입다의 마음 가운데는 나도 왕 되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이 들춰내는 거예요. 너희들 모두는 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 숨겨놨을 따름이야. 억눌려 있을 따름이야. 왜 억눌려 있습니까? 환경이 안 되니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일은 로또 하나씩 사세요. 로또 하나씩. 권사님도 로또 하나 사세요, 내일. 오늘. 권사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는 로또 같은 거 안 사요. 그러고 거기를 막 흔드시죠.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가 착착착착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너 투사라고 그러면은 뒷부분은 이제 쪽 빼버리고 저 목사님은 세상에 관심이 많아.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그 이상한 마음을 자꾸 심어줘. 그리고 공격을 해요. 제가 초반에 얘기했을 때 세상이 다 병들었습니다라고 한 것처럼 뒷얘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결론이 뒤에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로또가 100만 원, 200만 원 이건 문제 안 돼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돈들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10억이 당첨이 됐어. 10억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장담하건대 믿음 50% 떨어집니다. 50%. 제가 100% 말하려고 그러는데 차마 100% 말은 못하고 50% 믿음 떨어집니다. 10억이 절제 생기게 되면. 우리한테 여건만 주어지면 있죠. 여건만 주어지면은 내 속사람이 다 나온다니까요. 그게 안 주어지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과정에 안 들어가니까 쉽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못 이기니? 이런 식으로. 야, 그 자그마한 그 일에 실족하고 있어. 안 당하니까. 본인이 당해봐야지 그 말이 얼마나 자기 가슴을 후려파는 얘기인지를 목사가 주로 시험을 많이 줍니다. 성도들한테. 목사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성숙하면은 굳이 직접적으로 얘기할 필요 없어요. 돌려서 얘기도 다 아는 거거든요. 돌려서 얘기도 알아요, 다. 그런데, 이거 너 성숙됐지? 그리고 그냥 콕콕 찔러면요,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요, 그게. 그게 목사도 모르는 거예요, 잘. 인간이 뭔지를. 인간은 원래 그래요, 원래. 그렇게 이해를 하고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마음들이 다 침상에서 내려집니다. 그리고 새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지금 입다의 얘기를 두 가지로 살펴보았어요. 하나는 구원하시는 주님 입장에서 입다의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속성, 인간의 속성인 입다. 그래, 진짜로 그래? 진짜로 너희의 머리 되게 할 거야? 좋아, 그러면은 내가 젖 먹는 힘을 다하여 전쟁에 임하지. 이게요, 이게.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봤어요. 그리고 뒤에 쭉 전쟁이 이제 진행되면서 입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허무하게 죽어버리는지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시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보시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만을 오롯이 드러내요. 우리의 삶을 통해 가지고. 그것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도 그걸 봐야 돼요. 그 사람한테서. 그 드러난 그리스도. 여러분도 이 설교자인 이 박 목사를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의 입술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것은 진리며 생명입니다. 생기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그때 살아났어요. 그때. 도저히 희망이 없었던 그곳에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났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그가 속에 악한 것들이 다 있으니까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럼 그것이 이제 공개적으로 들통났어요. 공개적으로 들통나게 되면은 그건 이제 매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옛날에 받았던 그 은혜는 깡그리 없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니까요. 다 그래요, 다. 아니, 어떤 대단한 학자에게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공부를 하고. 우리도 수학을 다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마지막에 그가 좀 우습게 됐어요. 그의 행위가. 그러면 그동안에 배웠던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자원이 됐는데, 그러면 그가 지금 이상하게 됐다고 해가지고 내가 나댄 그것이 다 깡그리 무시되는 것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제발 이것 좀 생각하세요. 제가 얘기해보게 되면은, 거의 그래요. 거의. 다 무시하고 마는 것입니다. 시시해버리고. 진짜 시시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잘나서 전부 그것 뜻이 내가 나된 거야.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아닌 거거든요. 그들을 통해서 내가 나된 거예요. 그들이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고요. 그런데 나는 지금 좋게 보이려고 머리로 보이려고 그 나쁜 것들을 전혀 말하지 않아요. 그게 이선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렇게 서 있는 것은, 권사님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은 좋은 일, 나쁜 것들이 다 모아져 가지고 권사님 거기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 나쁜 것이 없이 어떻게 내가 여기에 존재할 수 있어요? 그거 싹 빼보세요, 한번. 존재 자체가 부정되어 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여러분. 좋지 않은 것들을 한번 다 지어보시라니까요. 강한 것들, 아주 나쁜 것들부터 한번 다 지어보세요. 써놓고. 여러분, 남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근데 뭘로 우리가 자꾸 자랑질을 해요? 그러니까 기도원을 볼 때도 그렇게 보는 것이고 입다를 볼 때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말씀을 잘못 보게 되면은 큰 용사라는 것만 딱 들어와요. 왜? 내가 그거 사랑하니까. 그거 좋아하니까. 그 하나님께서도 그거 좋아하실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깊은 믿음의 말을 좀 했긴 했지만은 여러분 삶에도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셔야지 함부로 쉽게 판단하지 않아요.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나쁜 것이야.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 보게 되면은 나도 그 안에 들어있어요. 왜요? 나도 그 시절을 지나왔으니까. 그때 그런 것들이 다 잊어버린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 기록하고 계세요. 왜 함부로 판단하고 있어? 너는 더했어, 이놈아! 그런 거예요. 검사님이 또 설교 재료로 한번 써진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잘 된 거죠, 뭐. 자, 오늘 또 비가 너무너무 많이 왔어요. 오늘 그래서 제가 양말을 안 신고 왔어요. 양말 신으면 뭐, 바지 절반이 젖었어요, 지금. 엄청나게 비가 와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호호를 깔깔거리고 잠 못 자게 그 애들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비주의 잘 하시고, 여러분도 준비를 하시면 피해는 덜 당합니다. 특히 성남에 사신 분들은 그래도 이게 언덕길이라서 그나마 또 다행인 거예요. 그것도 감사하잖아요. 낮은 지대에 있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배수로 잘 살피시고 그리하셔서 또 이 위기를 잘 넘깁시다. 우리 김재현 집사님 오늘 좀 연락 좀 하실려나요? 오늘 연락을 하지 않으면은 제가 빨빨거리면서 한번 해봐야 돼요. 연락을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붙드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며 또한 은혜가 되는지를 보게 하실 때에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옵소서. 비가 많이 옵니다. 조심조심 하게 하시고 또한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